북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그리고 이로 인해 힘겨웠던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야. 이렇듯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야.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에 유다가 망해갈 때 통치했던 왕들이 등장하는 거고, 이에 예레미야서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와 함께 공부해야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어. 이번 시간에는 예레미야를 통해 무엇을 약속했나에 대해 공부해 볼 거야. 먼저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였는지, 예레미야에게 왜 예언을 기록하라고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야. 예레미야 1장 1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라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km 떨어진 아나돗 출신으로 이곳의 제사장인 힐기야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어. 2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라고, 예레미야는 남유다 므낫셋 왕 때에 태어나서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 3절,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BC 626년부터 시드기야 11년인 BC 586년, 남유다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40년 동안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시기에 왕들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남유다의 많은 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불의와 불법을 보았고, 남유다가 서서히 멸망해가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온갖 박해와 수모와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선지자였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25장 3절,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요시야 왕 13년부터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셨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하셨어. 요시야 왕 13년인 BC 627년부터 여호야김 4년인 BC 605년까지 23년 동안 기록하라고 명하신 말씀 중, 예레미야서 26장 2절에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라고 무서운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고, 3절,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그러나 회개하면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악과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이 말씀을 받을 때가 BC 605년 여호야김 때라고 했어. 이때는 유다가 정치적으로 계속되는 외세의 침입으로 매우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이었고, 영적으로도 역시 매우 암울한 상황이었다고 그동안 계속해서 공부했었어.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은 거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7장 14절부터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라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바벨론에게 잡혀갈 것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사역기간 중 많은 부분을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호된 고문을 받게 되었어. 이 말씀을 받은 BC 605년 역시 예레미야 36장 5절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라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 이에 예레미야서 36장 4절에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라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서기관이요 동역자인 바룩에게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받아쓰게 했고 바룩은 두루마리를 구해서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곧 요시야 13년 선지자로 부름 받은 때부터 여호야김 4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내용을 받았었어. 그리고 이를 남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레미야서 36장 8절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어. 이에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서 36장 23절에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작은 칼로 찢어서 불에 태웠어. 23년 동안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불살라 버렸던 거야. 여호야김은 이런 짓만 한 것이 아니야. 예레미야서 26장 20절에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랏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는 암울한 시기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우리아는 여호야김 통치 초기인 BC 608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야. 여호야김 11년, 여호야긴 3개월,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11년, 남유다가 멸망하기 약 22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우리아를 죽이려 했던 거야. 이에 예레미야서 26장 21절에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라고 애굽으로 도망쳤어. 그런데 여호야김은 자기의 신하들을 애굽으로 보내 잡아와서 칼로 우리아를 죽였어. 하나님께서는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살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셨어. 하지만 남유다의 리더인 왕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한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불에 태우는 악한 짓들을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고 잔인하게 죽였던 거야.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역시 예레미야서 37장 2절에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이처럼 왕의 자리에서 악에 사로잡혀 죄의 지배를 받으며 자기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재앙 속으로 끝까지 몰고 갔던 거야. 예레미야서 25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라고 이 말씀을 주신 여호야김 4년 때까지도 회개를 촉구하시며 돌이키면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어. 이는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다시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고 한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열왕기서 23장 26절부터 27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라고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했지만 이미 심판은 므낫세일 때 결정된 일이기 때문이야.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깊어 회복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요시야 왕 때 훌다 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 이미 확정된 거야. 다만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돌아오면 예레미야서 25장 5절에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라고 열조와 약속하신 땅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이야.
어떤 땅? 예레미야서 11장 5절에 내가 또 너희 조상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말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말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 위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까지 데려오셔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레위기 18장 26절부터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것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라고 당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더러워졌는지를 말씀하셨고 나아가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말씀하셨어.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라고 이스라엘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만약 기존 주민들처럼 살면 이것은 너희도 더럽히면 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8절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28절 내가 쫓아낼 민족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예레미야 25장 5절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들은 멸망의 목전까지 온 상황에서도 끝까지 거절하고 철저히 거부함으로 보물로서의 자격도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특권도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끝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너희도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거야. 알겠지?